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입니다. 10장 32절로 39절까지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믿음으로 인사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네.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의 생명의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고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그 중심 내용은 믿음은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는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신앙생활하기가 버거웠을 것입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도 받을 수가 있었겠죠.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이 우리의 그런 모든 시련과 고난들을 다 이겨내게 할 수 있는 힘이 이 안에가 있다.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의인은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먼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참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전치사에서 뭐 성경 헬라어 보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에크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 본 뜻은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 때문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믿음이 내 인생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힘든데 살아가야 될까? 저는 목회자입니다. 성도님들이시고 성도님들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고 목회자는 목회를 하며 사는 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든지 목회를 하는 것이든지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만만치 않죠.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일을 왜 굳이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고 목회자는 끝까지 힘들어도 목회를 해야 될까? 그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고요. 나의 어떤 능력이 아니고 나의 안에 믿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바로 그 의미죠. 그러니까 의인은 믿는 사람이 의인인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의지가 아니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3대 독자로 자라나서 굉장히 유약합니다. 솔로몬이 나는 유약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공감을 하죠. 굉장히 유약합니다. 의지가 약합니다. 박약합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하겠다고 상상도 못했을 일이고 목회하는데 하다 보니 뭐 만만치 않았습니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하게 만들까? 무엇이 나를 포기하지 못하게 할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지, 내게 어떤 특별한 남다른 의지가 강하고 똑똑하고,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은 다른 게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 믿음이 내게 있으면 그냥 그 믿음이 내 삶의 이유가 돼요. 거지 나사라고 나오죠.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지 나사로, 부자 집에서 그 음식 찌꺼기나 얻어먹어야 될 신세로 사는 사람인데, 이 거지 나사로가 왜 끝까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을까? 아마 그 안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지라도 인생 포기하지 않고 살아갔다고 봅니다. 사는 거죠. 거지 인생 확 죽어버리지. 그런 인생 살아서 뭐해?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그렇게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진짜 의인은, 믿는 자는 믿음 때문에 내가 살게 되는 것.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 창세기 15장 5절 6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특별한 그분의 인격이나 그분의 어떤 것을 가지고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보라고 하시면서 저 별들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란 것은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지가 강해서 세상에서 옳은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정직하고 이걸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겁니다.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너는 이 땅에서 정직했어? 정말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 하나님께 그걸 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걸 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5절 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이거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냐? 네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줄 아느냐? 아니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으로 인정받았느냐? 행위로 인정받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의인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어서 그 믿음의 의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풍랑 가운데 나타나실 때 제자들 두려워 떨 때 뭘 묻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건 물으시지 너 재산 얼마나 모았느냐?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누리고 살았느냐? 그거 묻지 않으실 겁니다. 네 믿음 어디 있느냐? 내가 믿음을 주었는데,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너에게 주었는데 그 믿음이 잘 자라나서 자랐느냐? 구원의 완성,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장성했느냐? 이걸 보시지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이걸 결코 보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인이라고 하시는가?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인정해주는 의인, 이 땅에 의인 많죠? 뭐 데모하다가 석유 뿌리고 휘발유 뿌리고 뭐 자살을 해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인이 많습니다. 얼마나 요즘 의인이 많은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온전하게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삶의 이유가 내가 왜 교회에서 충성하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 교회에서 대접도 못 받고 뭐 어쩌고 마음이 안 맞고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교회가 내 마음에 맞을까요? 아마 어디 가든지 맞는 사람 없을걸요? 맞는 교회는? 내가 맞춰야지. 다 교회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람 모이는 곳이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거든요. 다 죄인들인데요. 뭐. 다 약한데. 허물이 많은데. 이런데 내가 뭘 하고 교회를 다녀?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나를 붙잡아가지고 오늘이라도 속이 상하니까 확 때려치우고 싶은데 속이 뒤집어지니까 이 믿음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붙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말씀 전하면서 바울이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요. 돌로 침도 받았고 많은 고난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느냐, 죽기까지. 말씀이 붙든 겁니다, 그를. 바울의 의지가 아닙니다. 말씀이 확 붙잡아서 앉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어려운 중에도 믿음 지키고 여기 계신 것이 왜 여기 있느냐? 믿음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믿음,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인생에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는데 믿는 사람에게 시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의심해봐야 되죠. 믿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한다면 반드시 시련과 고난이 따라옵니다. 바늘과 실입니다. 그래서 따라올 텐데 그때 그 시련과 고난에서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믿음 안에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나를 구원시키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한 겁니까? 믿음이가 있다. 이야기죠. 믿음. 로마서 1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을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음이 그렇다는 거죠. 복음을 믿는 믿음이. 그래서 죄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주와 형벌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죄의 문제가 처리가 돼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죄의 저주와 형벌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하느냐. 고통을 많이 당하죠.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라.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삶 속에서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그 안에가 있는데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었는가. 그걸 이제 오늘 또 본문 안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먼저 고난과 비방, 환난 이런 것들을 견디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믿음이. 32절, 33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 고난의 큰 싸움에 너희가 인내있지 않느냐, 참았지 않느냐.
그걸 생각해라. 지금까지 너희들 참으로 살아왔지 않느냐. 비방과 환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요, 이 믿음은 자연적으로 어떤 능력이 나에게 있느냐, 그런 비방, 환난, 고난, 큰 시련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포기를 안 해.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내가 이렇게 좀 인내가 있었나? 아니요. 10번을 생각해봐도 나는 내 하나님 믿는 믿음을 빼고 나라 개인적인 옛날에 본 모습을 생각한다면 애지중하게 포기해야 맞습니다. 그게 나답습니다. 그게 맞아요. 너무 힘드니까. 왜 버텼을까? 왜 견뎠을까? 믿음이 나를 붙으니까. 36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또 나오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했다. 인내란 말 참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휘포모네라고 하는데 휘포란 말과 모네란 말이 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휘포란 말 뭐뭐 아래 견딘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쉽게 말하면 견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련과 고난이 바늘에서 실이 붙어있듯이 따라오듯이 따라오는 것이 정상이고 그렇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다 보니, 충성을 하려다 보니 시련과 환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이게 인내입니다. 성경의 본뜻이죠. 충성, 맡겨온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어느 교회에서 무엇을 한들 우리가 하면서 내 마음에 맞고 내가 충성하니 대접받고 환영받고 박수받고 그렇게만 있는 곳이 있을까요? 안 그럽니다. 뭔 일 교회 사람 맡아다 보면 속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그래서 하나의 밀이 썩어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속이 썩어 문드러져야 교회가 살고 우리의 속이 썩어 문드러져야 가정이 살고 우리의 속이 썩어 문드러져야 내가 거한 곳이 삽니다.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지 않고 내 속 시원하게 할 말 다 해버리고 내 모든 걸 다 풀어버리면 그것은 풍지박살납니다. 그래 나는 도무지 내 인격이 내 어떤 그릇이 이거 참을 만한 성격이 못 돼.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이게 자꾸 신앙에서 믿음이 자라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걸 견디는 힘이 강해져요. 옛날에는 그 데미지가 한 10 정도의 데미지를 겨우 견뎠다면 이제는 20이라는 그 데미지도 견디고요. 강해집니다. 이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강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힘을 가져다는 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로 주는 것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끊임없는 열정을 줍니다. 끊임없는 열정.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또는 꿈과 비전 같은 것을 주십니다. 그거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 내 안에 끊임없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열정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뭔 일을 맡았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끝까지 할 수 있는 열정을 계속 내게 주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믿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포기하죠. 그래서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아니라. 너희가 산업을 빼앗기는 것, 여러 가지 고난당한 것, 이런 것들을 기쁘게 당한 것. 믿음을 지키다 보니 산업도 빼앗겼는 모양이죠. 재산도. 그리고 많은 어떤 고난당한 것이 그걸 기쁘게 당했다는 겁니다. 기쁘게. 아니, 고난을 어떻게 기쁩니까, 사실. 힘들면 힘든 것이지. 근데 기쁘게 이걸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그 어떤 끊임없는 내 안에 어떤 불타는 열정. 그게 뭐에서 오느냐? 믿음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3절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로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합니까? 소원이라는 것을 주신다. 이 소원이 델로죠, 델로. 열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정. 내가 왜 끝까지 버티고 살까?
왜 끝까지 하려고 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또 주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그 열정이 어디서부터 올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열정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계속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에 붙잡히니까 그냥 에베소에서 돌을 쳐서 죽은 줄로 알았다고 하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죽은 줄로 알았대요. 그만큼 돌로 심하게 쳤다는 거죠. 그래서 성 밖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옷 툭툭 털고 죽은 줄로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서 어디로 다시 들어갑니까? 자기에게 돌로 쳤던 에베소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아니, 그 죽을 만큼 돌로 쳐서 죽을 위기를 넘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어디서 나올까? 우리 주위에 많은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믿음으로 충성한 많은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저분들에게 시련이 없고 간증 들어보면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사업이 망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어도 저렇게 승리하고 간증하게 된 이유가 뭘까?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올까? 그분들이 다 내가 의지가 강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던가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신 소원이라는 게, 열정이라는 게 크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는 그 내용은 큰 시련 앞에서도 담대하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참 담대하게 합니다. 담대. 35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 담대함. 담대하다는 말도 우리가 배짱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 본 뜻은 파르레시아라는 단어는 자유롭게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본 뜻이.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말한다는 것, 사람들이 말한 것, 나하고 수준이 비슷한 사람에게 말할 때 얼마든지 자유롭게 장난도 치고 자유롭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훨씬 높은 사람들, 권세가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기가 죽어서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못해요. 또 더군다나 칼 들고 협박하는 큰 힘을 뇌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세 앞에서는 입 뻥긋 못합니다. 함부로 말 못해요. 그 앞에 말 함부로 해요. 말하려면 비유를 맞춰야지. 이 파르레시아란 말은, 담대하다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 베드로가 제사장들이 불렀습니다. 체포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앞으로 복음 전하지 마. 만약에 또 복음 전하면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것이냐 너희들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기탄 없이 복음을, 기탄 없이란 말도 파르레시아예요. 담대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한글로는 기탄 없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담대하다는 말과 성경 원어는 똑같아요. 파르레시아입니다. 기탄 없이 말한다. 그 권세 앞에서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권세 앞에도 아무 눌리지도 않고 영적으로 눌리지도 않고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그러니까 복음을 누가 전하겠습니까? 증인이 누가 됩니까? 담대함은 어디야 복음을 증거합니다. 담대함을 전해요. 복음 쉽게 잘 전하십니까? 말문이 안 나오잖아요. 뭔가에 눌려가지고 못해요. 주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시니까 하는 거죠. 저는 이 앞에서 말 이렇게 하는 것, 설교하는 것, 예전에 저를 아는 사람들, 제 대학 때 동창들이라든가 이런 친구들 보면 아마 뒤로 자빠질걸요? 자빠질 겁니다. 앞에 나가면 얼굴 벌게 주고 말 버벅거리고 긴장해가지고 그게 본래 저 모습입니다. 우리 누님이 너무 잘 알고 저도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됐지? 특별히 그걸 위해서 뭐 웅변대 그 학원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가느냐?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믿음. 그래서 이 담대함에 반대되는 이야기가 바로 39절에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간다는 말.
이게 움츠러든다는 얘기예요. 움츠러든다. 믿음을 있는 사람은 움츠러들질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움츠러들지 않아. 바울이 움츠러들었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사실 처음에는 움츠러들었죠. 성령 받기 전에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성령 받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해지니까 추워도 그 베드로가 제사장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이런 베드로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소원, 그 열정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마지막 한 절 읽겠습니다.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은 내가 우상 믿는 사람들 도로 닦아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이미 주셨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계좌씨로 비유를 하죠. 계좌씨로. 이 믿음을 이제 우리는 해야 될 의무가 뭐냐? 계속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삶에서 믿음의 시련을 겪어나가면 통해서 이 믿음을 자라게 해야 됩니다. 키워야죠. 믿음 수준이 3살 먹은 어린아이, 이 수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갓난아이, 젖먹이 신앙들이 너무 많다. 어른이 없어요. 영적인 어른이. 영적인, 심지어 목회자도 3살 먹은 애기와 같으니까, 영적으로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라야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 겁니까? 너 택함 받았고 하나님께서 죽으셨고 그 복음을 주셔서 영원히 구원됐으니 이게 다 끝났다? 아닙니다. 어느 부모가 내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갓난아이의 수준에서 머물기를 누가 원합니까? 다 장성해서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거듭났으면 믿음이 자라나서 이 믿음을 주었으니 그 믿음을 말씀과 기도와 여러 가지 신앙의 싸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는 것 아닙니까? 자라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뭘까? 성경에서 제가 이제 컬럼에 제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써져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줬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젖과 꿀이 흐른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축복으로 주신 것이 젖과 꿀이 흐른 땅이 아니라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그들에게 믿음과 열정을 주셨다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다. 젖과 꿀이 흐른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른 땅입니까? 아닙니다. 박토 중에 박토요. 살기 힘든 땅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려움들 다 그것들을 이기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서 정착하면서, 그러니까 이 홍익희라는 전 세종대 교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이들에게 복을 주셨다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들에게 땅을 주신 것이 복이 아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견디고 버텨내고 일어서는 그 믿음과 열정, 이것이 그들에게 준 축복이다. 이렇게 결론 내린 겁니다. 100번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귀영화 쫓기보다 부귀영화로 구하는 것, 잘 살고 뭐 어떻게 잘 되고 이걸 구하는 것보다 더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강한 믿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이 땅에서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끌려다니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세상을 선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머리가 되는 우리 모든 성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